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음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부임했던 2010년도 그리고 10년이 지난 코로나 해였던 2020년도에 이미 선포했던 설교입니다. 그때 당시엔 설교 제목이 떡집 신장 개업합니다 라는 제목이었고 오늘은 떡집 다시 문을 엽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어제 아침만 해도 투게더 통신을 통해서 나누어졌던 설교는 자기같이 사랑하라 라는 희망 아이들 시리즈인데 제가 토요일에 잘 안 나가잖아요. 거의 안 나가거든요. 가족들하고도 대화를 거의 안 하는 편이니까. 근데 이제 결혼식에 와달라고 부탁을 오래전부터 받았어요. 내가 주례도 아닌데 결혼식에 토요일날 참석하는 일은 아마 30년 역사상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서류 미비자였고 또 수년 전에 신장 이식 수술을 했던 안타까운 사연이 있던 청년이라 저 저지시리까지 1시간 편도 1시간 반 걸려가지고 갔다 왔는데 녹초가 되더라고요. 그 토요일 날 안 되겠구나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거기 가서 뜻밖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청년의 장인이 또 제가 그 교회 안팎에서 자주 알고 지냈던 분인데 그 만남의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받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설교의 줄을 뜻밖의 선물로 우리에게 이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광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영광, 우리 아까 찬양 가사에도 나와 있었지만 영광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또 영광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가고 싶어 하겠죠. 영광은 좋은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데 어떤 것들을 영광이라고 생각할까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영화롭다, 영광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까? 승진을 하거나 또 아니면 어떤 성취를 맛보거나 또 자산의 축적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내 삶을 통해 영향력이 확대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세상이 영광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세상은 경쟁도 이루어집니다. 서로 밀치면서 이런 영광이 있는 자리를 향해서 나갑니다. 근데 이 세상이 말하는 영광은 거의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위에 있죠. 영광은 언제나 위에 있다고 세상은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시대, 오래전이죠. 그 시대에 세상에서 가장 영광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을 소개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아구스도입니다. 근데 본명은 본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는 유명한 악티움 해전에서 사람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승리를 함으로 인해서 일개 군인이 군 통수권자로 또 이후에는 원로원 수장으로 마침내 제국의 황제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핏줄이어서 황제가 된 케이스가 아니고 저 밑바닥부터 올라가서 황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그거를 바라보면서 감동할까요? 안 할까요? 감동하죠. 와, 이 기가 막힌 인생이다라고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는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입니다. 아구스도. 그건 한글 번역된 이름이고 아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뜻은 가장 존귀한 자, 신에 가까운 주. 우리가 예수님에게 Lord라고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사람보다는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여튼 그에게 로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도 로마의 유적에는 그를 기리는 역사적 사료에 다 로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달력의 8월이 영어로 뭐죠? 어거스트라는 이름도 이 사람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당시 도시는 웬만한 중심적 역할을 한 도시는 전부 아구스토로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현관에도 그를 뜻하고 상징하는 황금 독수리로 바꿔버렸습니다. 온 세상이 아구스토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 이런 명령을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온 세상, 로마의 제국에 힘이 미치는 모든 세상에 다 호적,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인구조사는 4차례가 있었습니다. 주전 28년, 주전 8년, 그리고 오늘 그 다음 마지막 주 14년입니다. 이 4차례의 인구조사에서 오늘 본문은 아구스토가 실시한 3번째 센서스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 군인들을 효율적으로 징집할 가용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특별한 차이는 없죠. 근데 이거는 단순한 행정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세계가 얼마나 내 것인지를 증명하는 일종의 권력의 언어입니다. 이게 몇 명이지?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통치하고 있지? 또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로부터 내가 돈을 징수할 수 있지? 일종의 나의 힘을 증명할 수 있는 권력의 언어입니다. 숫자로 영광을 과시하는 방식, 센터가 중심이 주변을 다 통제하는 이 방식, 이건 오늘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 방법입니다. 누가 중심입니까? 누가 주변입니까? 중심은 명령을 하고 주변은 그 명령에 따르게 되죠. 누가라고 하는 의사였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특히 1절, 2절, 3절에서 이 제국의 황제의 영광을 상당히 차갑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여전한 세상의 질서입니다. 오늘 이런 맥락에서 3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성탄은 그 영광, 독특한 영광을 노출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 영광에 대한 의견을 묻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1절, 2절, 3절에 대한 맥락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지만 4절부터는 이야기가 급격히 방향을 바꿉니다. 황제는 명령했고 요셉과 마리아는 그 명령에 따랐죠. 황제는 로마에 있었고 요셉은 갈릴리에서
변방의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해산이 임박한 마리아는 방 하나 구하지 못해서 마구간 말의 여물통을 출산실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에 탑승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국의 정상에 오른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변방, 그것도 마구간의 말의 여물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성탄은 세상의 질서에 편승하지 않고 하나님의 고유한 방식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가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연약한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의 선택적인 장면입니다. 그때 베들레헴은 정치적으로 실패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불과 몇 년 전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잖아요. 그 베들레헴에서 다윗 왕조의 회복을 꿈꾸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도저히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못 살겠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이 롤 모델이었던 다윗 왕조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은 이 로마의 군합발 아래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제국의 입장에서 그 베들레헴은 기어갈 가치조차도 없는 패배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뭐 너희들이. 근데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상이 명령으로 움직여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이 정복으로 영광을 쌓아나갈 때 하나님은 누워 계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오늘 세계를 명령 하나로 움직이는 아구스도와 말 여물통에 누운 아기 중 누가 메시아인지를 선택하라고 그 선택지를 제시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커다란 영향력이든 뭐든 어떤 하여튼 큰 대형과 소형 축에도 끼지 못한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것 두 가지를 선택지로 제시한다면 무엇을 여러분들은 택하겠습니까? 첫 번째 성탄이었던 당시 예수가 왔던 그 즈음에도 결코 쉽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여관의 방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왕실 예루살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소한 일상에서도 사실 이 선택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로마의 영광과 예수의 영광. 여러분들은 예수의 영광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황홀한 그런 상황 분위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영광일까요? 로마의 영광과 예수의 영광은 늘 우리 주변의 일상에서 대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에게도 사실 예외가 아닙니다. 때론 저도 모르게 세상의 영광에 본능적으로 가까워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게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이 다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의 기본적인 현실이잖아요.
이런 생각과 논리로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냥 거기에 편승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우리 주변의 일상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아마도 더 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영광을 택하고 싶어 합니다. 어느 쪽인지, 성탄이라는 건 어느 쪽인지, 어느 쪽을 선택할 건지,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이 택하는 쪽을 따라가는 신앙인지, 십자가로 장차 드러날 영광을 알아보는 믿음인지, 대림은 이 선택지 앞에서 연필을 들고 있는 시간입니다. 성탄은 낭만이 아니라 일종의 스캔들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왕실 헤롯 궁전에서도 이 스캔들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하는 세상에서 신이 사람이 된 사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영광이라 믿는 시대 속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하나님을 택하는 선택지를 성탄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진정 여러분들은 해피 크리스마스입니까? 해피 할러데이입니까? 할러데이가 아닌 그리스도를 미사하고 경배하는 크리스마스, 염을통에 누워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걸 선택하는 그런 우리라면 해피 크리스마스가 되겠죠. 성탄의 기다림인 이 대림의 계절,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선택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오늘 성경은 그날 하늘이 이렇게 노래했다고 들려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거를 영광이라고 노래했다고 표현합니다. 세상은 신이 된 인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영광으로 돌렸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질문입니다. 어떤 영광을 선택하시렵니까? 위로 올라가는 세상의 영광입니까? 아래로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까? 성탄은 변방 베들레헴 마구간에 신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내려오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수의 영광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은 센터와 가장자리를 뒤바꾸는 사건입니다.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이건 단순한 지도 위의 도시가 아닙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오시기에 아주 초라한 자리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변두리입니다. 변방입니다. 주변입니다. 성탄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성탄은 우리 안에서 반복하고 있고 반복해야만 합니다. 지친 나의 인생, 냄새나는 나의 마음, 실패와 분노가 뒤엉켜 있는 나의 삶의 현실, 바로 거기가 베들레헴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구체적인 이야기 대신 이 말씀의 한 구절로 대신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어디에 거하셔요?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의 첫 주소지를 마태와 누가는 지리적으로 베들레헴이라고 명시했지만 요한은 그걸 생략한 채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베들레헴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변방의 베들레헴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고향, 예수의 고향은 궁전이 아니고 상처 입은 인간의 삶이었고 죄 많은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로마는 이 명령을 내렸던 로마는 중심이라면 베들레헴은 철저하게 주변입니다. 그런데 성탄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태어난 이후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집니다. 황제의 궁전은 관광지에 불과한 주변으로 밀려나고 마국간은 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센터가 됩니다. 예수님은 중심으로 가서 변두리를 돕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변두리를 새롭게 개혁하거나 선한 의중을 가지고 도우려고 할 때 중심을 향합니다. 중심에 가서 거기에 대한 인프라나 사람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힘을 가지고 그 변두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변두리에 가셨습니다. 변두리에 오셔서 거기를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3년 동안 공적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삶의 방식도 늘 그랬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곁에 머물렀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끌어당겨 모셔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삶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성탄은 이렇듯 세상을 다시 재배치합니다. 성탄은 새로운 질서를 만듭니다. 주변을 중심이 되게 하고 중심이었던 걸 주변으로 밀어냅니다. 해피 크리스마스는 이 질서에 찬성하는 것이고 이 과거의 옛 질서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나의 누추한 인생을 중심으로 삼아주신 것을 증명하려면 우리도 변두리에 가야 합니다. 변두리를 봐야 됩니다. 변두리를 중심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지난주일 설교처럼 뉴욕 우리 교회의 가치는 주변을 중심으로 삼는 것입니다. 한 시인의 식구를 소개했죠.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다.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 총구 앞에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양심과 정의와 아이들이 학살되는 그곳, 이 순간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성탄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중심과 변두리가 역전되는 곳, 그 통쾌한 복음이 성탄입니다. 아구스도의 로마가 주변으로 밀려나고 헤롯의 예루살렘이 주변으로 밀려난 사건, 변방이던 베들레헴이 세상의 센터로 우뚝 서는 것, 그것이 성탄의 본질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중심입니다. 주님은 늘 주변에 다가가셨습니다. 주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주변인 우리가 중심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에 신성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처럼 무지랭이들이 신의 딸과 아들이 될 수 있고 우리처럼 죄인들이 의인으로 칭함받을 수 있다는 것, 그 진리를, 그 방식을 기뻐할 수 있고 그 진리를 따라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성탄의 진정한 메시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변을 중심으로 삼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보여주셨죠.
물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믿으면 됩니다. 힘이 있는 곳, 높은 곳, 세상의 질서에 편승하는 것, 그것이 아닌 예수님이 계신 곳을 주목하면 됩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우리가 경험했던 전통적인 방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그 방식과는 달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변을 중심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고 믿게 되면 반복해서 찾습니다. 지속적으로 찾습니다. 기도로 찾고 발로 찾습니다. 제가 거꾸로 경험했던 거에 대한 적용입니다. 저는 늘 주변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가 계신다고 믿었던 선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주었던 경험이 아니면 이게 정말 나 스스로 신성한 자존감을 회복해서 오늘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끊임없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느새 그 주변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랑입니다. 주변을 중심으로 보는 안목이 성탄의 안목입니다. 주변을 중심으로 여기는 영성이 성탄의 능력입니다. 주변을 중심으로 여기는 발길이 성탄의 발길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MPhil 과정, 박사 과정으로 트랜스퍼하기 전에 MPhil 과정을 마쳤을 때 논문이 바로 이 주제였습니다. 성서 안에서. 이 스위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오직 예수가 계신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당시 베들레헴 마국간은 몇 년 전 변두리에 일어났던 다윗 왕조 복원 운동을 짓밟힌 그 짓밟을 때 사용했던 로마의 군대용 말들이 있던 곳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런 사나운 군마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좀만 건들면 전투태세로 뛰쳐나갈 군마들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군마들의 진압된 힘없는 마음, 무지랭이 같은 마음, 그런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건입니까? 진압돼 버린 내 연약한 마음, 그래서 화가 난 마음, 갈수록 더 주변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나의 처지, 그 처지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곳을 중심으로 삼아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나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가 믿어지는 때, 이 놀라운 진리가 나에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때, 우리는 신성한 자존감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여러 가지로 덧입혀준 옷을 입고 어깨가 펴지는 유통기한이 있는 그런 영광이 아니고 하늘이 나에게 준 거룩한 신성한 자존감으로 우리는 다시 born again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시민으로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거듭난 생을 살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입니다. 떡집 다시 문을 엽니다. 베들레헴은 히브리어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지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말이겠죠.
벳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나오면 늘 집입니다. 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벳엘, 이건 엘의 집,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벳, 이거는 집입니다. 그리고 레헴은 떡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방앗간입니다. 한때 방앗간은 마을의 중심이었습니다. 곡식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고 잔칫날의 기쁨이 함께 어울려 모여지는 곳이 방앗간입니다. 쌀을 빻는 소리, 김이 모락모락 오른 떡판, 서로의 손을 빌려 반죽을 폈던 그 풍경, 거기에 마을의 온기가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어릴 적 방앗간에 따라갔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큰 다라에 여러 가지 떡을 할 거를 담아가지고 이고 가신 할머니 뒤를 따라갔던 기억입니다. 그 방앗간에서는 계속 기다립니다. 무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떡들을 끊임없이 나눕니다. 이게 제가 살았던 시골 방앗간의 풍경이었습니다. 떡은 혼자 먹기 위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웃과 나누는 음식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말 속에는 생명은 나뉘어질 때 기쁨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베들레헴이 떡집이 되었던 까닭은 예수님 자신이 떡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은 스스로를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떡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 되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떡처럼 찢겨져 나뉘어져 죽으셨습니다. 떡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나누면 너도 살지만 나도 삽니다. 그래서 성탄은 이 베들레헴 떡집의 재개업입니다. 저는 뉴욕 우리 교회가 떡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주변일지라도, 어떤 변방일지라도, 어떤 시골일지라도 거기에 가서 떡집이 세워지면 거기가 센터가 되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 나누면 나눌수록 부요해지는 떡집, 그 떡집 교회가 뉴욕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떼어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성찬을 합니다. 떡을 떼면서 공동체를 확인합니다. 교회는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질 때 참된 교회가 됩니다. 이번 성탄,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도 다시 떡집으로 재개장되는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떡집입니다. 주변의 이에게 시간과 마음과 사랑을 떼어 나누는 떡집이 되십시오. 성탄은 낭만적인 감상에 머무는 시간이 아니고 일종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 우리 각자의 인생이 다시 떡집으로 재개장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구스도의 영광을 붙드시겠습니까? 베들레헴의 영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그 중심 한복판 떡집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의 마지막 이 즈음,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삶이 다시금 생명을 살리고 함께 나누며 함께 더불어 사는 떡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뉴욕이라는 세계의 중심에 살면서 이 안에 여전히 수없는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 이웃들, 자녀들, 가족들, 교우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 곁에 기도로, 사랑으로, 시간으로, 마음으로 머무는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희년을 향한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런 희년을 향한 공동기도 함께 드립니다. 희년의 하나님 주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회복시키고 억눌린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를 희년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은혜의 길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 빠져도 끄집어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혹 그대가 슬퍼 울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오늘 성탄의 메시지인 떡집 다시 개장하기를 소망한 모든 예배자들과 오늘 또 다시 홈커밍에 우리와 한 가족으로 예배드린 박혜와 그의 자녀들인 마수리와 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